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도 저희들이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2014년도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언약 붙잡고 시작했는데 벌써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지난달에는 저희들이 집중 캠프라는 언약을 붙잡고 한 달 내내 일본과 또 한국의 중직자 또 서리집사들이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또 세워지게 하시고 또 현장에 집중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현장에 제자를 세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제 4월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언약 붙잡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제자들에게 앞서서 응답받을 수 있는 증거 주시고 또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 공동체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불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도를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아 결박을 받고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들은 그리스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왕이신 주님,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월달 벌써 또 시작이 됐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네. 이번 4월달은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실천하는 팀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여기 본문에 그 사도행전 1장 14절 이 팀이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이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에게 찾아온 응답은 바로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의 성령의 계속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죠. 우리도 알다시피 그 출애굽을 이룬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들이었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실천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됐고 또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말씀을 다 실천해서 옮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한 시대에 쓰임을 받게 됐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 시대의 언약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시고
점점 말씀에서 멀어져가고 우상에 빠져버린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게 되는 시대를 살리게 되는.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대 최고의 왕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의 그림자로, 그 예표로 이 다윗의 왕국이 성경 전체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실천한 사람들한테 증거를 주셨죠. 또 거짓 선지자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왕이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면서 시대가 악해진 시대,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서 쓰셨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에 7천 제자를 남겨놨다고 남은 자를 일으키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실천한 제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사라는 제자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엘리야가 세운 선지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잡고 실천한 사람이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7천 제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 7천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서 시대를 바꾸는, 왕들을 바꾸고 또 제자를 세우는 이 귀중한 일들을 이제 다 실제로 엘리사를 통해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1세기 2014년도 지금 이 시간표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이 시대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론한 사람들이 몇 사람밖에 안 되죠, 그죠? 시대마다 보면 그게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세상에 타락해서 세상을 쓸어버리고자 할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당대 의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그들이 실천했던 것입니다. 시대마다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레이스 교회에서 말씀 붙잡고 실천하는 그런 제자가 돼서 여러 성도들을 올바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사실 몇 사람이 말씀 따라 가면 다 살리게 됩니다. 그 소수의 몇 사람이 결국 전체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가정 가문에서도 누가 살리느냐? 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우리 가문을 진짜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그 언약 붙잡은 한두 사람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한 가문이 살아나는 겁니다. 한 지역 사는 것도 마찬가지. 진짜 우리가 사는 지역, 이 사는 지역, 여기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언약 붙잡은 몇 사람입니다. 오늘 그 몇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4월에는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말씀을 실천하는 팀들이 이곳저곳에서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또 지역에도 또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도 그런 말씀을 실천하는 팀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특별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언약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분명히 붙잡으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언약을 견고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구나를 늘 체험하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구죠? 사단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꺾이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주신 그 복음에 보면 원시 복음이라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천리의 몸에 잉태돼서 실제로 올 거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그 약속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계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동안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행적을 보고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오신 메시아구나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봤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 혈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믿도록 깨닫도록 그분을 우리가 붙잡도록 그분을 알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딱 믿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러 오신 여자의 후손이시요 참 왕이시요. 주님은 나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이 죄악의 묶임에서 나를 해방하신 이 죄의 묶음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하시 자유케 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참 선지자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회로 모으시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요.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뭐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 그 구원의 그 길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바로 교회인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살리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쓰임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발걸음마다 이제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고린도서 6장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루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우리의 일터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가는 모든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부분에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고 한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전도를 했는데요.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가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아듣는구나,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믿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짐을 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사업가든 또 직장인이든 주부든 학생이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분야에 성공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 교우들 여러분도 증인 되세요. 실제로 우리는 내가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여러분에게 천국 복음을 푸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열쇠를 사용해 설명할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 천국 복음을 실제로 설명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실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4월달에 한번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누구를 만나든 설명할 수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증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부족하다, 그럼 훈련도 받으시고, 또 개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연습도 하고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이게 딱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한테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쭉 가르치지 않습니까, 부모가? 근데 살기 싫은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빨리 죽어라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 세상은 참 어려운 게 많지만 그래도 살만한 곳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그 삶에 있어서 기쁨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은
살 필요 없어.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아. 이렇게 가르치겠죠. 안 그래요? 근데 그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자기 자식한테 그래도 뭐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쳐야지. 그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쓱 보니까 막 자녀한테 학원 이거 보내고 막 저거 보내고 막 열심히 공부를 치려더라고요. 이 애들은요 집에서 막 부모님 막 피 터지게 싸우는데 자기들은 보니까 학원 뭐 열심히 또 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위선 아닙니까? 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내 자신한테 구원의 기쁨도 없고 뭐 기도응답도 없고 뭐 전도의 삶도 아니면서 내가 뭐 이렇게 누군가한테 뭐 전도를 못하죠. 자기속에 그게 없는데 안 그랬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구원의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비밀의 행복이 있고 이럴 때 내 삶에 전도란 게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없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함이 삶에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전도는요 어떤 특별한 신자가 하는 어떤 은사라기보다는 모든 신자가 당연히 자기 삶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누군가한테 가서 그 음식 맛있다고 자랑하는 게 그 정상적인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인생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 자체가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실 이 사람을 이해한다가 힘들구나.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구나.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이 희열 속에 이 복음 가짐에 그 행복함이 막 넘쳐나는 사람 그 사람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저 사람이 글쎄 알려주고 싶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진짜 신자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 여러분 이런 진정한 신자가 되십시오. 만약에 자기 자신한테 그런 감동과 감격이 없다. 그 사람은요 오늘 빨리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누군가한테 전해야 되겠구나. 전할 게 나오는 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싹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연구 대상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연구 대상이 돼야 돼요. 가만히 이 사람들 주변에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한 명 한 명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오죠. 자, 그 문제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문제가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꼭 기억할 게 문제가 답으로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가 다 답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건강이 안 좋아. 답입니다. 왜 안 좋을 수밖에 없는가? 내 생각이 그랬고 내 삶이 그랬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 먹는 것이 그랬고 자고 일어나고 이런 모든 삶의 습관이 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몸이 병들 수밖에 없는 습관으로 일관되게 내가 살아왔구나. 그래, 답이다. 바꿔야 돼. 그게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다 답을 찾아요. 그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한테 답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기를 힘쓰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다가 전달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연구하면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내 개인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 답을 찾아내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게 기도응답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응답이요? 이게 바로 말씀의 체험, 말씀의 성취요? 이게 바로 전도의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저절로 가만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진 사람은 당연히 그냥 누구를 만나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 같은 사람이 당연히 사도행전을 기록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증인문서를 쓸 수밖에 없는 거. 이건 누가가 이런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사도행전 28장까지 대장정의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뭐 한 장만 쓸 수도 있겠지. 그 사람 수준에 맞게끔. 그죠? 각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남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자죠. 그러면 제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목표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사람들이 보면서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여주게 만드는 교회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만들어야 될 작품이에요. 물론 교회라는 것을 제가 만들기보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에 제가 심부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심부름을 제대로 한 건 뭐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와보면서 이 교회를 와보니까 진짜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면 성취되는구나. 성경 66권 말씀이 이게 그냥 문자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면 성취되는 것이구나를 그들이 체험하게 된다면 교회 제대로 선 거죠. 우리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는 응답이 되네? 문제 빠지라고 준 게 아니구나. 답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그 응답받으라는 거구나. 이게 굉장히 이상 문제가 가득한데 그게 다 응답거리였구나를 와서 체험하게 된다면 그 교회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 혼자만 그리스도 알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야 되겠다 지금. 그러면 기뻐가지고 가서 막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그레이스 교회 제대로 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번 주 강단메시에 나온 대로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볼 때 바울이 들을 때 항상 골로새 교회에 뭐가 보였어요? 세 가지가 보였던 겁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 보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게 바울에게 보였고 들렸어요. 골로새 교회를 갔다 온 사람들이 바울한테 전해줬어요. 골로새 교회 이렇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들은요, 막 하늘에다가 소망을 다 쌓았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다 어디다 소망 쌓습니까? 땅에다 소망을 쌓잖아요. 사람들은 다 소망 어디다 쌓아요? 다 세상에다 소망을 쌓잖아요. 예. 근데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쌓은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쌓았다 했잖아요. 그 소망 가운데서 뭐가 나왔답니까? 믿음이 나왔고 사랑이 나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믿음을 봐야 되고 소망을 봐야 되고 사랑을 봐야 됩니다. 우리 그런 성경적인 신자가 됩시다. 사실 전도는요, 내가 성경적인 신자로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서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다 보게 돼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 다 보게 돼 있어요. 다. 여러분 나무가요.
그냥 열매를 맺고 있으면 주변에 와서 그 열매를 따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을,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야, 이 사람한테 오니까 사랑이 있네. 이 사람한테 오니까 희락이 있네. 화평이 있네. 오래 참음이 있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네. 이야, 이 사람, 우리한테 와, 그걸 이 사람들이 따먹으면서, 이야,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셔. 우리에게는 사랑을 이 사람들이 탁 따먹으면서, 우리에게는 기쁨, 희락을요, 이 사람들이 탁 맛보면서, 이야, 이거 나한테 없는 게 이 사람한테 있네. 이걸 내가 계속 맛볼 수 있을까? 아, 그러면 예수를 믿으세요. 아, 그래요.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이게 사실은 전도입니다. 네. 오늘 우리 그레이스 온 교우들은 여러분이 누가처럼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세요. 네. 여러분이 하는 사업,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작품이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는 가정,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작품으로 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공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작품이요. 목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목회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하는 인생을 사는 게 제 목적입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든 이 김성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년을 살다 갈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다 가는 발자취 가운데 사람들이 그 발자취를 보면서 제 인생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군요를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압구정 지나가다가도 저 갤러리아 쳐다보면서 그래, 자, 적어도 압구정의 상징하면 갤러리아인데 그래, 몇 년 있어봐라. 압구정의 상징이 그레이스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레이스교회당에다 뭘 써붙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난 그걸 써붙이려고 그래.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는 사람마다 야, 하나님 계시구나 진짜. 제 인생이 그런 작품이 되길 바라고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그런 작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들입니다.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이 제자들한테 설명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운 사람들, 들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일은 뭐죠?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일이었다고 했어요. 먹느라 바빠요. 자느라 바빠요. 시집가느라 바빠요. 장가가느라 바빠요. 일하느라 바빠요. 그래서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들을 시간 없어요. 우리 바빠요. 이러다가 홍수 나니까 나중에 홍수로 막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방주로 달려온 거예요. 이미 문은 닫혔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 우리 바빠요. 먹고 사나 바빠요. 복음 들을 시간 없어요. 들어도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받을 시간도 없어요. 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죠? 그럼 이런 세상 가운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세요? 네. 그리고 김 목사의 제자가 되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제자를 세우세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세우세요. 그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은요, 강단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고 여러분 영혼이 잘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다 붙잡고 체험하셔야 돼요. 강단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거 있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강단 말씀에 앞장서 응답받는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요, 지난주 강단 말씀 성취된 거 갖고 오셔야 돼요.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중직자입니다. 중직자가 만약 그걸 놓쳐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 와서 일하게 돼요. 자기 힘으로 일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 수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수준 나오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골치 아픈데 두 명이 됐다. 교회 힘든 거예요. 자기 수준을 움직이는 중직자 두 명이 나와서 둘이 싸운다. 이건 이제 힘든 거예요. 거의 그게 한국교회의 이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 자기 수준으로 자꾸 교회 와서 일을 하니까 목회자랑 부딪히고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중직자는 안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어요? 그들은 매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응답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특별히 강단 말씀을 앞장서 실천하고 말씀을 실현시키는, 말씀이 실현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삶에 실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그러셔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야 중직자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그 믿음만큼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믿음만큼 하나님 체험하게 돼 있는데 중직자가 그렇게 믿음으로 앞장서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매주 나는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있나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양심적으로 가만히 한번 내가 얼마만큼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있나 지금. 그걸요 갖고 나온 사람은요 달라요. 그걸 가진 사람은요 막 이게 감동이 돼가지고 대표기도 할 때가 달라요. 막,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이랬는데 이렇게 성취하셨고 지난달에 주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뭐 감동이 되게 다르다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가서 병든 자는 치유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 일을 저희들이 하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파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새 가족을 양육해라. 또 우리 후대 렘넌트를 키워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리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안해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설명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 1장 14절에 모인 마가다라 앞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실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그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냐면 성령 충만해서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 특징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사 내게 충만히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순절 마가다락방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신 그 성령님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교도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여 나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과 임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주옵소서.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 받아 성령의 권능 받아 오늘도 제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성령 충만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사도행 1장 14절에 바로 이 사람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실천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붙잡고요. 계속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다녔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전하는 것, 그게 막 이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이 사람들이요. 막 성령 주시겠다 하신 약속 붙잡고 성령 임하실 때까지 막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 받았고요. 성령 받은 이후로도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는 기도 모임을 하면서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 권능을 받을 때 이들이 곳곳에서 증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한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냐면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 성령의 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성.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교우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세요. 실천하되요. 작은 실천해봐요. 사람들 보면 막 실천하지도 못해 허황된 막 이렇게 실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냥 거의 제대로 되지도 않는 그거 많이 봅니다. 작은 실천을 하게 되면요. 아주 세밀한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실천들을 매일마다 했다. 매일 성령님들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강단 말씀 딱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번 주에 내가 실천할 게 뭘까? 그리고 오늘 하루 강단 말씀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기도 속을 딱 펼쳐보면서 오늘 내가 실천할 게 뭘까? 그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작은 거 하나 그걸 붙잡아봐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요. 오늘 내가 실천하려고 세운 계획 저녁에 어떻게 성취됐나 돌이켜봐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세우세요. 어느 날 다 되어집니다. 어느 날 한꺼번에 하나님이요. 한 달치 몰아서 막 다 성취시키게 돼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근데 그걸 계속 한 사 안 사 완전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아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달라요. 성령 인도 받고 안 받고 거기서 나옵니다. 그냥 얼렁뚱땅해서 하는 사람. 성령 인도 왔는데도 못 봐요. 그러나 매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정말 기도할 제목이 뭔지를 붙잡고 오늘 내가 다 스케줄 가운데 내가 일 가운데 24시간 생각하면서 전도를 실천해야지. 요거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거 아는 사람하고 성령 인도 받는 게 완전 다르다.
여러분 사람이요. 길 걸어가다가 내가 오늘 길에서 동전 꼭 주어야지. 계속 쳐다보면서 동전 주려고 가는 사람 동전 죽는다니까요. 다니다 보면 뭐 죽겠죠. 이런 사람 한 달 내내 못 줘요. 네. 사람이 그만큼 집중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이 만남의 축복을 다 찾으면서 가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완전 다르다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들은요.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 뭔가 정리하셔야 돼요. 메시지를 정리하세요. 네. 그리고 3월달에 1월달부터 3월달이네 지금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말씀이 뭐가 선포됐는가 쫙 한번 뽑아서 제목만이라도 한번 봐봐. 정리해봐요. 그리고 3월달 지난달에 주신 메시지가 뭔지 가만히 한번 정리해봐요. 그냥 메시지를 정리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이번 주 말씀 정리해봐요. 여러분이요 딱 보면서 놀랄 겁니다. 이야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 주시고 날 이끌어 오셨구나. 야 근데 내가 이때는 이거 놓쳤구나. 아 내가 이거 조금만 붙잡았는데 이렇게 응답됐구나. 이야 하나님 이렇게 정확히 말씀 주고 이끌으시는데 내가 이 중요한 걸 생각지 못했고 알게 됩니다.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그 속에 흐름이 보이게 되고 여러분이 실천할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 실천하는 팀을 곳곳에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 기도, 전도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전도가 되어지는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전도를 누리는 나의 전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만의 전도가 나와요. 나의 전도. 모든 스케줄 가운데 나의 전도가 훤히 보입니다. 만남 가운데 나의 전도가 보여요. 어디가 있든지 나의 전도가 보여요.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답입니다. 자신을 살려야 다른 사람 살립니다. 요게 되어진 사람이 자신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쭉 정리해보세요. 그게 자기를 살립니다. 그 속에 실천할 걸 찾으세요. 체험해보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 방법.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오냐? 내가 매일 문제 가운데 답을 찾게 돼요. 매일마다 말씀 가운데서 내가 전달할 게 나오게 돼요. 매일마다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될 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기만의 전도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적어도 내 삶에서 나만의 전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자기가 이미 자기를 살렸다는. 자기를 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못 살리고 있으니까 남을 못 살립니다. 자, 요거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꼭 이렇게 실천하셔서 실천 팀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새벽에 오신 분들이 한번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한번 이런 실천 팀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오순절 성령 역사를 체험한 이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재현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기 모인 사람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의 약속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며 말씀을 실천하다가 말씀이 실현됨을 체험케 하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행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를 통해서 온 그레이스 교우들에게 이 말씀 운동이 파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또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지역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곳곳에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정복하는 팀과 문화를 정복하는 팀과 경제를 정복하는 팀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